안녕하세요.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이런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제한된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무능력하신 분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잘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넌 나를 그거밖에 못 보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정도, 아니다, 그냥 최소 6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칩시다. 뭐 요즘에는 뭐 최저 임금 제도라고 해서 급여가 올라갔지만, 그냥 하루에 2만 원씩 곱하기 30해서 60만 원으로 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60만 원을 벌었어요. 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아기가 엄마 나 장난감 저기 조립하는 거 사고 싶어. 문방구에서 장난감 조립하는 거 뭐 철인 28호, 마징가 제트, 뭐 전격 제트 작전 키트, 뭐 건담 이런 것들 나 저 조립할래. 저거 500원이야. 저게 좀 500원 좀 주세요. 아니면 저거 좀 사주세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60만 원 중에서 뭐 한 500원, 600원이면 1000분의 1 정도로 봐야 되겠 100분의 1 정도로 봐야 되겠죠. 100분의 1? 1000분의 1이죠. 60만 원, 6만 원, 6천 원, 600원.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니까 자, 그 1000분의 1 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애기가 자기 아이가 막 감격을 하는 거야. 이거 이 돈 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나요? 너무 고통스러우셨지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는 좋아요. 근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 만드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드셨겠지. 그쪽 안 맞지 않습니까? 상황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이거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너는 감사해야 돼. 너는 그분의 고통과 고난 당하심을 어? 고마워해야 돼.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겨우겨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루신 것처럼 혹시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축소시키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정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시고 다 알고 다 생각하시고 모든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혹시 그걸 너무
이거 너무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우리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그렇게 봐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 그 육체가 감당하기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가 힘들고 조롱당하실 것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감내하신 것은 겨우겨우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마치 그분 입장에서는 그냥 한 6살짜리, 7살짜리가 농구공 들고 농구 골대에다가 이렇게 던지는데 잘 안 들어가. 아, 난 잘 안 들어가.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옆에서 농구 선수가 그래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공을 받아가지고 툭 던져버려요. 3점 슛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비록 육체는 조롱을 당하고 정말 그분이 그분의 그 인격이 무시를 당하고 그분이 정말로 피를 흘리시고 정말 고통 중에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한테는 그게 충분히 감당이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그래도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이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으면서 조롱을 당하고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도 고통 속에서 그 숨쉬기 괴로운 그 고통 속에서 어? 그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는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담당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담당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따로 떼서 예수님께서 그걸 덮을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감당할 수 있다. 이거는 인간 예수가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예수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의지해서 그렇게 같이 임마누엘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첫 열매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은 또한 말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마누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조롱, 핍박, 사단의 유혹, 미혹, 제자들의 배신, 그게 신경 안 쓰고 딱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게만 집중해서 그분만 따라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 있잖아요. 나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나는 지금 얘기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냐면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그죠? 그 계명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계실 때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 육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사망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망한 예수의 육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생기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 말씀에 우리도 그런 열매가 된다고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어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살리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겨우겨우 하신 게 아니라고요. 단지 육체가 받는 그 스트레스 수치만큼이나 그렇게 고통스럽게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인격이 손상을, 그분이 조롱당하실 분이 아닌데 조롱을 당하고, 그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희롱과 고통이지만, 예수님께는 그 고통과 그 조롱당함과 그 비웃음이 예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우리 인간 대 인간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을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무시당하는 감정 참을 수가 없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 그렇지만 왜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그걸 능히 담당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생각을 제가 했냐면, 우리한테도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안 좋은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묵상을 했냐면,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 생각에 끌려가면 나는 그 끌려가는 그 시간을, 그 시간을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더러운 생각에 그 시간을 내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그런, 더러운 생각과 감정이, 안 좋은 생각,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또는 내가 과거에 행했던 죄스러운 생각들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그 속에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정말 정말 그 사람 정말 막 어떻게 해주고 싶어, 정말 미워, 막 계속 그렇게 생각을 막 가면, 유지하면 그게 뭐예요? 그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 계속 그 악하고 더러운 쪽으로 손을 잡고 가고 있잖아요. 내 시간이, 내 영혼이. 그게 너무 낭비인 거예요. 이제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만약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령님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악한 영들이 나에게 그런 생각들을 쏘아주면 내가 그거 붙잡고 계속 그거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이 이제는 아까워서 그냥 난 그게 반응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 쏘는 것에 내가 반응하는 그게 바로 그게 시간을 주는 거고 내가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억지로 야 죽어야 돼, 죽여 죽여, 여러분 자신을 보고 죽여, 그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하고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말씀 암송, 성경 말씀 묵상, 찬송, 그 다음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에 집중을 그냥 하고 그것에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그 고요함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 마음에 사단이 더 이상 쏘다가 지쳐서 아 쟤는 오늘 안 되겠다, 다음에 봐야지, 그럴 때까지 어떻게? 성령님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너무,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것은 맞지만 그분이 그걸 감당하시는 것을 막 내가 막 슬퍼하고 막 애통해하면서 아유 얼마나 힘드셨을까.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그거는 예수님을 우습게 아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빠가 60만 원 정도 돈이 있어. 근데 어? 자기 아들이 맨날 600원짜리 받으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얘는 왜 기뻐할 줄 모르지? 난 너 기뻐하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600원 가져가는 것 나한테서 아무 영향도 안 끼쳐. 비록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뭐 협상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나는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네가 자꾸 그렇게 600원 가지고 그렇게 막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애가 만약에 아빠를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거는 애가 자기 아빠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애가 자기 아빠 무시하는 거야. 아유, 우리 아빠 능력은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 버는 것도 힘드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그 고통이나 그 조롱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과정을 겪으신 것 정말 감사하다. 이게 그래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이걸 사랑을 이렇게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느냐.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정말 참 기이하고 놀랍도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성경에서 미리 성경에서 예언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루시고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정말 참으로 참 하나하나 계산을 완벽하게 하셔서 정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게 하시고 처녀의 몸에 나게 하시고 어? 그분이 어? 한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어? 성령님께 순종한 그 모습 정말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괜찮은데 매일매일 아이고 고통스러우셨죠 그러면서 맨발로 무릎으로 어? 교회 계단을 긋고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의 고통을 느낄 거야. 그거는 예수님을 낮추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십자가 나무 털 해가지고 막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느껴볼 거야. 의도는 좋은데 그거는 감사하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될 분위기지. 아이고 슬프라. 아이고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는 이거 고통을 이렇게 겨우 넘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분이셔. 라는 걸 5년 중에 5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차라리 60만 원 있는 돈 중에서 600원 딱 주면 애가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요. 고마워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살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도 쓰고 싶은 데가 있겠지만 나를 먼저 이렇게 배려해주고 하니까 나 마음에 배려감을 느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게 느껴져서 정말 고마워요. 아빠 사랑합니다. 저 마음이 기쁩니다. 나 이거 가지고 놀 때마다 아빠 생각할게요. 이래야죠. 나는 이게 건전하다고 봐요. 이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맨날 500원 받아가지고 600원 받아가지고 그거 사면서도 아이고 죄송스러워 이걸 어떻게 만져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오히려 그게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건 아니야. 아빠가 정말 고생하셨다. 그걸 아는 거는 참 아이고 철이 들었지. 철은 들었는데 이게 거기서 너무 절제를 못해서 너무 지나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오히려 하나님을 낮추는 거야가 아닐까. 하나님을 낮춰보는 게 아닐까. 하나님은 이거밖에 못하시는 분. 그런데 이걸 하셨어. 대단하셔. 아이고 힘드셨겠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고난, 고통에 대해서 죄송스러워하는 마음만 가지지는 말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고통을 담당하시고 대신에 사망의 판결, 죽음의 판결, 육체의 그 죽음의 판결을 받으신 것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자. 우리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이 죄와 함께 죽음으로 끌려가야 되는 우리를 죄와 나 사이를 갈라놓으시고 내게 붙어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이거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운 생각 들 수가 있어요. 죄스러운 생각 또는 후회되는 생각. 그런 감정들이 밀려오거나 그런 기억들이 밀려올 때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여러분은 그 휩쓸리는 시간 동안 그것과 동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얘야 너 지금 그곳에 있는 거야. 어서 이쪽으로 오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서 네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려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것에 휩쓸려서 더 안 좋은 생각으로 넘어가지 말고 더 키우지 말고 어서 이쪽으로 와서 평안과 회복과 사랑 속에서 네가 네 마음을 추스려라. 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라. 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조용히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소리를 조용히 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조용히 시킬 때까지 여러분은 성령님 안에 계시면 돼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달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남극에 있나요? 아니면 저 바다 밑에 해저 이말리에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임마누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성소에 장막이 있었어요. 지성소하고 성소를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려면 이렇게 커튼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반으로 찢었잖아요.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이제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성령님께 집중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놔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바로 핸드폰에서 전화 버튼 누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바로 즉시 바로 성령님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제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는 순간 바로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에 그 감정이나 그 여파가 성령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때까지 그냥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있는 그 감정의 폭풍 속에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시간이 낫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훅 뛰어내려가지고 성령님께 확 들어가 버리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더 좋은 시간을 더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과 같이 동행을 안 하면서 성령님과 같이 시간을 안 보내고 계속 그런 죄의식, 그런 분노, 미움, 안 좋은 생각, 더러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 시간들을 보낸다면 그게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한 달란트를 꺼내가지고 장사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한 달란트와 시간을 보내면 돼요. 달란트를 묻어두면 그거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성령님을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휩쓸려 다니지 말고 깨닫는 즉시 바로 멀리 있지도 않잖아요.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께로 가라고요. 괜히 그 성전 밖에서 막 이렇게 바람 불고 그러는 데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나무 흔들리듯이 거기서 막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 버리라고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라고 성전에 그 장막 갖다가 찢으셨잖아요.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라고. 지성소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들어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임마누엘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하고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뭔데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그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시간이라는 이 재산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해야 돼요. 분노와 미움과 후회와 죄의식에 계속 시간을 보낼 거냐? 아니면 깨닫고 바로 성령님께 바로 들어가서 성령님 안에 그냥 피해버려서 성령님과 그냥 얘기를 하고 교제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실 때까지 내가 성령님과 시간을 보낼 거냐.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물론 이게 이 상황에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의 개념,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물론 이거는 어, 자기의 육체를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기의 시간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 육체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시간을 써봤자 노력을 들여봤자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 시간 동안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 다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성령님과 보내면 그분이 그걸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니까요.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죄.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죄. 우리가 결코 의지와 재물과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떨쳐낼 수 없는 이 죄.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걸 예수님께서 능히 감당하셔서 그분의 육체로서 같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던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일으키신 그 성령님이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나중에 다시 죽는다 할지라도 일으키시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 몸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악한 영들이 악한 더러운 생각, 이런 생각들을 쏠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걸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또 그분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 부탁을 드리면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잖아요. 우리가 씻는 게 아니에요. 모든 능력과 권세는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여러분이 가지는 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만 권능이 있어요. 그걸 마치 내 것처럼 착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전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생각을 한 분들도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면 마치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정결케 하고 죄를 씻고 죄를 분별하고 죄를 감찰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연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권세를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내 죄가 씻김을 당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겠어요. 그게 적용이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동일한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같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객체를 뛰어넘어서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 바로 그분이니까. 동일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양자의 영도 가지고 양자의 권능도 가져오셨고 그죠? 죄사함의 권능도 가지고 계시고 죄를 감찰하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지혜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치유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부활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거죠. 어떻게 그걸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묵상한 바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주질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줘봤자 오히려 더 타락을 촉진시킬 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권능이 없는 한 그런 걸 유지할 수가 없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권능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권능이 필요하면, 그런 권능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하면 돼요? 성령님께 부탁을 드리거나 성령님께 피해 있거나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 돼요. 성령님,
나 정말 깨끗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죠? 성령님, 나를 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그분께 권능이 있으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아니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태가 딱 좋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미래를 충분히 예상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의 모습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몸이 어떤 형태에 있든지 몸이 장애를 입든지 우리가 능력이 정말 없다고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 아들의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양자의 권세를 가지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신 것. 그 다음에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나를 감찰하셔서 죄가 나에게 올 때마다 알려주시고 그걸 정결케 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분을 이길 자가 없는 정말 강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감동, 그 기쁨, 그 감사를 네 몸이 안 좋은데도 네가 생계가 어려운데도 그걸 네가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중에서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야, 쟤네들은 예수 잘 안 믿어서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충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거구나. 저 사람이 이 과정을 그 충성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 충성이 정말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을 볼 때 아유 저 하나님께 맞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고 죄를 속함과 죄 씻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성된 종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뭘로? 신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돼버린 거니까. 재물이 없어서 가난에 허덕이고 삼시세끼를 제대로 못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진심인 게 증명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빈천지교는 불가망이고 조강지처 불하당이다. 사람이 언제 진심이 드러나죠? 어려울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죠.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가 그런 친구를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냐. 그리고 술 찌꺼기와 조껍데기 먹으면서 조밥을 나도 한자를 모르니까 뭐 술지개미와 뭐 어? 그런 걸 먹으면서 같이 지낸 그 부인을 어떻게
내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감사히 생각한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지. 끼니를 굶을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감사한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이 증명된 사람이에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재정적으로 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난 속에서 그 충성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신체가 안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장애인들은 그 신체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보거나 장애인을 볼 때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무시하는 듯이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장애인들이 고통스럽고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픔에 허덕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 불편한 그 고통의 그 시간에 있을 때 그 고통을 느끼는 쪽으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께 바로 들어가 버린다면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버리고 성경 암송을 해버리고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고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고 높임 받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성령님께 투자했어요. 뭘 투자했는데?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65일, 1년 365일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과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길 바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신체를 단련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서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사랑스러워져 가야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강하고 또 지혜로워져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은 육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균형을 잡아서 해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아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뭐 계속 결론 말씀드린다면서 또 결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회생활 하다 보면 미움, 분노, 무시당함, 자존심 상함, 그리고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후회스러운 것, 그다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생각 나올 수도 있어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잘 안 좋은 영화 보고 안 좋은 드라마를 자기도 모르게 봐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귀에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게 나쁘고 더러운 얘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귀에
그 머릿속에 맴도는 그곳에 같이 휩쓸려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바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커튼이 찢어진 채로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시간을 언제든지 원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 좋은 생각, 분노, 감정, 후회, 죄스러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쪽으로 시간을 동행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세요. 성경을 말씀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성령님과 얘기를 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됐어 이제 나가도 돼 할 때까지 여러분이 피해 있으세요. 그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강력해지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강해지면 대적을 하십시오. 너는 내게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원치 않아. 나는 이 감정 원치 않아. 나는 이걸 원치 않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 영성도 키우시고 육체와 정신도 키우십시오. 균형을 맞추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 장애인이나 가난한 자를 볼 때, 고아와 가부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죄의 대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과정을 겪는 시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아무튼 마음속에서 안 좋은 생각 들 때 그쪽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시간을 보내시는데 더 집중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드리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마다 바로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로 성령님과 바로 손잡고 성령님과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그렇게 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그런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